8절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8절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정말로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래.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이뤄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도들의 마지막 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참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참되게. 오늘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참되게 살아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정확하게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면서 살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채워지게 될 때에 오늘 여기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다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진리로 온전히 인도할 때 거기에 진리로 우리는 깨닫고 진리를 내 안에 온전히 이제는 진리를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집어넣어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에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는 우리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 그래서 장래일까지도 장래의 모든 이루어질 비밀까지도 이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참되게 옳게 살게 될 때에 이 자체가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도 자꾸 역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자, 봐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속아서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유를 닫는 거예요. 이유를 닫아.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준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 나도 이유를 다는 사람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제일로 싫어. 진짜 싫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은 지금 먹지 말아야 되고 먹었으면은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누구 때문에 먹었다 뭐 어쩌네 저쩌네 자꾸 이유를 달면서 왜 그걸 물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얼마나 그게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하고 잘못을 거기에서 딱 했으면 얼마나 그게 보기 좋은 믿음의 신앙의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꼭 이유를 달아. 어찌고 저찌고 저쩌서 이랬습니다. 이유를 단다고 하나님이 그거 이유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죄를 책망할 때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꼭 이유를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먹었으면은 이유를 달지 말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된다.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이유를 달아. 멋지고 저쩌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아니 이유를 단다고 그게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완전히 이유를 달고 자꾸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이유를 달면은 이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담의 근성이 여러분들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꼭 무슨 말 저기면 이유를 달아가 어찌고 저찌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신부의 영광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은 아담의 근성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 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아담의 근성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마귀한테 속고 미혹당하여 완전히 이건 결과는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것에도 이유를 달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이런 근성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은 이런 삶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유를 달고 자꾸 뭘 저기 하면은 지적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완전히 이거 잘못된 것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다 이 말이야. 꼭 거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유를 달면은 이건 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이유를 달고 자꾸 이랬네 저랬네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하면 내가 그걸 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그러면 이유를 단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서 불평불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통하지를 않아.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 이유를 찾고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참 상대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은 아담의 근성이 염들 속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축복에서 쫓겨나고 벗어나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영광에 못 들어가. 이런 근성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가 빨리 듣고 그 다음에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딱 쓰게 되면 내가 그만큼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잘못된 것은 어느 때는 지적도 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책망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저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요 사랑과 사랑의 모든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 무관심.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을 해봐.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해라.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참된 주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로 이제는 양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최고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앞으로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오직 자체부 안에 모든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 그 축복을 받으려면 너 고치고 고쳐야 된다. 너 잘못된 것 빨리 바꿔야 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로 허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합당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는 주의 종이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빨리 내게서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인격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어느 때는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주의 종이, 내가 여러분들이 나오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다 온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 내가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맡겨진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내게 맡겨준 양떼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제는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걸 고쳐주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참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는 뭐가 나가야 돼? 책망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 책망. 잘못된 거 고쳐라. 응?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것으로 완전히 이제는 격길로 걸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내 신부로서 너는 적격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주님이 딱 제쳐놔버려요.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의 신앙의 알곡성도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정말로 이제는 성숙한 자들은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지적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그러면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말씀으로 딱 바르게 서는 것이 진짜 성숙된 알곡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이것을 가지고 섭섭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자꾸 격길로 걸어가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명은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쳐 버리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의 이제 여기 있는 주의 종의 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저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고칠 거 지금 고치고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의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신부 영광으로 바르게 설 수 없어. 빨리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빨리 제자리로 딱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스스로 알아서 돌아와야 돼. 누가 지적해서 이끌어주고 자꾸 그러면서 이건 아직은 미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야. 어떤 것에 내가 마음에 저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참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세의 성도들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참되게 살라고 그랬어요. 참되게. 여기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든지 때로는 잠깐 벗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그게 진짜 생활 속에서 참된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유를 달고 이랬다 저랬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요, 말없이 묵묵히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마음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제자리로 참되게 돌아와야 돼. 참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멸망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참된 진리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자, 여기 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가 눈을 감고 뭘 잡았는데 누가 똥을 싸는데 이 똥을 내가 만졌어 이거. 그러면 이 똥이라고 생각하면 더러운 냄새가 나면 빨리 수도가에 빨리 가서 돈을 다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저게 이게 똥이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어. 끝까지 가지고 언제까지 어디 더러운 존재로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잘못된 그런 것들 마귀한테 자꾸 시험 들어서 이제는 벌써 이 잘못된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빨리 어둠의 사단인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도 어떻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걸고 죽도록이란 말은 순교요, 순교. 맡겨진 사명을 함부로 내던져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다고 내던져버리고 마음이 상한다고 시험 들었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이건 참된 정말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은 빨리 제자리로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가 시험 들었네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놓고 생활 속에 모든 것을 아니 왜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왜 그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수군수군하면서 이것은 저 믿음의 신앙의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못마땅할 뜰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섭섭할 수도 있어. 빨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것들 빨리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나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느 때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어느 때는 정말로 이제는 마음이 어느 때는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돼야지 섭섭함도 있어.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가지고 가면 갈수록 영적인 타격이 심각해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냐고,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냐고, 새까맣고 찢어진 단계로 오랫동안 가면 그 결과로 온다 이 말이야.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바르게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무 영적인 타격이 딱 없이 믿음으로 딱 서기 때문에 내가 오늘저리 이렇게 영적 관리를 이렇게 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내가 똑같이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애복이 높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 관리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애복을 입고 완전히 영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새카마고 찢어지고 벗겨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 영광, 기분 나쁘다고 애복 엄청나게 중요한 어떻게 애복을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애복을 내던져 버리겠어? 짝짝 찢어져서 벗겨가 버리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려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이제 올림난데 왜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이 묻고 저 사람이 이런 단계, 이런 상황에 이른다면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 영적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야. 이거 고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든 책망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야 그게. 잘못됐는데 잘 됐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고쳐야 된다. 영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정말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모시기에 참된 종이야. 네가 죽고 싶으면 죽고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라. 아무런 사랑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내박쳐 놓는 이런 자들은요, 그냥 시간만 되면은 꼬박꼬박 월급 타먹고, 이건 싹군의 종이야, 싹군의 종.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진짜 참 목자, 참 종은요, 맡겨진 양떼들을 생명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야 돼.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흐리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섭게 주님은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데도 회개치 않냐고 지 맘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은 내던져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뉘우쳐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다시 참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고, 다시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이 거기서부터 또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된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항상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은 진리로 말씀이다. 참이 진리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진리 안에 우리는 확실하게 돌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온전히 이제는 양심판을 쳐서 온전히 너 잘못된 걸 회개하라. 회개도 이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에서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의 진리의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 비밀한 것들을 전부 다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까지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라도 주님은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수시로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이 모든 장래일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이 말씀을 하지만 함부로 나는 남발하지 않아. 내 마음에 깊숙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때를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걸 놓고 이제는 어떤 축복된 말씀 그러면 주님은 그때까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함부로 말해. 내 가슴에 새겨. 어떤 문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걸 놓고도 계속 기도해. 하나님, 그런 문제가 모든 생활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모든 피할 길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제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고 그러면서 기도로 모든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이 가르쳐 줄 때는 왜 가르쳐 주겠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가 너에게 부닥쳐 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서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너는 무장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준비하라. 이르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장래일을 가르쳐 주실 때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야. 축복된 거, 잘못된 것이 너에게 온다.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장래일에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 그 말씀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성숙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말씀을 막 다 주신다고 해서 그냥 딱 즉시 그냥 탁 말해버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대로 안 되면은 이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어서 무슨 말 수시로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기도하라. 모든 걸 가르쳐 줄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문제가 앞으로 온다. 기도하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막아주시고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모든 축복도 저주도 다 물러가고 축복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의 장래를 가르쳐준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게. 우리는 영적인 지혜로운 성숙한 자가 돼야 내 처신을 바르게 하고 내 영적 내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자들이 자기 발전이 있고 자기 성장이 있고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마지막 종말의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잖아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우리는 항상 참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이라는 것은 아까 진리,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건요, 이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참됨을, 참이라는 자체가 참물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참된 거냐 그릇된 거냐, 이것이 거짓이냐, 이것이 정말로 이게 참된 거냐, 이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참된 삶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이 확실하게 분별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게 마귀 귀신의 역사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온전히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마귀한테 귀신한테 속아서 참된 것인지 그릇된 것이 거짓된 것이 그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영혼이 망가져버리면요, 여러분들 자신이 분별하지 못해서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망가져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마다 참된 것, 참되게 살면서 참으로 온전히 진리로 성령으로 이제는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 분별을 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구나. 빨리 고치는 선택, 빨리 수정하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끌어안고 계속 살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시한폭탄이면,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시한폭탄인지 몰랐을 때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안 주고 이게 지금 시한폭탄이라고 이건 참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이거 문제다 하면은 빨리 버려버려야 돼. 빨리 버려버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 사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살게 되지. 모든 자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고 바르게 선택을 못해서 엉뚱한 것을 이제는 선택만이라도 잘했더라면 살 수 있는 길인데 선택을 하지 못해서 완전히 죽는 것인 모르고 죽음의 그 구덩이 속에 들어 앉아서 그냥 완전히 죽음을 선택하니까 완전히 패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죄라고 생각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성령의 양심을 통하여 네가 그거 죄를 지면 사망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분별하고 빨리 회개해서 온전히 이제는 회개라는 선택을 해서 즉각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예레미야 5장 1절. 자, 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는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지금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루살렘에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자들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 온다면 나는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다
모든 그 성을 다 모든 걸 사해 주겠다. 죄를 다 사해 줘서 멸망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울면서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늘의 너희들이 이러면 이대로 가면은 망한다 하는데도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회개치 않냐고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온전히 이제는 저 메데파사, 헬라, 노마라는 이런 나라들을 그때마다 시대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을 회개치 않냐고 돌이키지 않을 때 모든 이 이방인의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짓밟고 무참하게 완전히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면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이제는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다시 봐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다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치 않냐고 저들이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다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나중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 그 백성을 또 버리지 않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포로로 귀환시켜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된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의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텐데 끝까지 시험 들고 고집 부리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얻어 터지는 거지. 죽게 얻어 터지는 것은 그때 가서 이제는 나중에 가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만큼 어져 터지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제는 어져 터진 것이 여기가 저기가 상처가 나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은 그만큼 그건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도 어떤 자들은 이 자녀들도 이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 여기 똑바로 봐 이게. 자녀가 우리 사람이라는 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못했을 때에 이 자녀 똑같이 잘못했어. 그런데 똑같이 잘못했지만은 매를 안 맞고 용서받는 그 자녀 그게 있어. 그게 빨리 잘못되면 지적하면 너 왜 이거 했느냐?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해서도 용서받고 매 안 맞아. 근데 잘못해놓고도 완전히 끝까지 고집 부려. 끝까지 지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끝까지 완전히 고집 부려가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화가 나면서 매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막 호되게 막 뜨되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빨리 하나님 아버지 잘못해. 나는 어떻게 회개하냐면은
나는 순간적으로 죄를 졌잖아요. 이게? 그러면 주님 앞에 팍 싹싹 빌어 막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싸우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매 안 맞고 잘못했지만 용서받고 영적으로 손해보지도 않고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이게 정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책망을 받아가며 고통을 받을 대로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실컷 고칠 거 나중에 얻어 터지고 고치고 얻어 터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 자들이 있다 온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요, 야단 몇 마디 치다가 주님은 다 복음으로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내버리겠어? 예? 용서해 주시지.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는 되면 안 돼요. 눈 떠요, 눈 떠요. 내가 눈 떠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눈 감고 조는 사람은 내가 지저금 앞으로 나와야 돼, 이제. 나는 약속했어요, 지금. 내가 선포했어. 눈 뜨세요. 자, 계속 설교합니다. 졸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옳은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 자는요, 모든 것을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때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때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생활하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 내 생활이 거룩해지고 내 행동과 내 영혼과 모든 삶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수없이 여러분한테 다 간단한 말씀에 다 외우고 있잖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경건의 삶은 거룩한 삶인데 오늘의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또 잘못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회복이 되고 돌아오면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에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경건의 삶은 또한 아까 정복된 말이지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되고 온전히 이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살고, 말씀이 없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이 없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살 수도 없고. 그러나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게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바로 경건은 구별된 삶이 바로
온전히 경건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구별이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런가를 구별할 줄 알면서 옳게 살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자체가 경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크게 아멘해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의 옳은 일을 이 구별을 하는 자는 경건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요, 모든 만사에 어떤 것도 이제는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구별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옳은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옳은 구별된 모든 것들은 이게 옳은 일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옳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구별된 삶은요,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두 가지로 딱 나누는데, 자기 의로 사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로 충만한 자는 자기 의를 나타내. 자기 의로 살아. 자기의 의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자랑으로 나타나.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런,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 그게 자기 의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이제는 이렇게 이루고 사는 자들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복음에서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이루고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삶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의가 거기에서 나타나 이런 의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신부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는 온전히 내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온전히 이제는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의 선택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는 수많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제는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광이라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첫째 부활에 올라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조목조목 다 말씀하셨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무엇에든지 정결한 삶을 살아요. 오늘 여기에 정결함이라는 건요, 항상
이제는 말씀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살게 될 때 내 영과 혼과 몸과 생활이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 왜? 말씀은 원래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순종을 이루고 살아요. 복종으로 이루고 살아요. 이게 바로 정결한 삶이야. 그 다음에 또 정결한 것이 우리는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어. 죄를 짓고 그러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함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회개를 통하여 내 영혼이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결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는 온전히 정결한 무엇이든지 항상 정결하게 살아야 돼.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 성경에. 먹는 것도 정결한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는 것도 완전히 정결한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 해서는 안 될 거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면서 선택을 정결한 선택을 해서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선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제는 어떤 것 선택을 결정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해서 말씀대로 사는 온전히 선택을 이루고 살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도 잘해야 돼. 이 말을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만약에 죄 짓는 말을 한다면 내가 입에서 딱 여기서 멈추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빨리 모든 것들을 이제는 털어버릴 것 생각 속에 털어버리고 내 입술을 제갈 먹여서 하나님의 온전히 싫어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결한 말만 하게 되면요 이런 자는 영적으로 모든 생활의 모든 인격과 삶의 정결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인지 못 할 말인지 악을 써가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팍 더러운 말 그 다음에 베리벨 그러면 이건 더러운 자야. 정결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더러운 자로 취급해서 하나님이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랬다고 할 자도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겠지. 그래서 회개는 정결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8절 말씀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지금 말씀이 다 들어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마지막 때는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자 8절을 다시 봐봐. 저기 지금 다 있잖아. 다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성도는요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돼. 온전히 사랑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사랑이야. 사랑. 이제 내려놔 빨리 이제.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의 종은요 염두를 놓고 얼마나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참 내 마음 주의 종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자들 이제 막 축복 기도를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막 그러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저러다가는 망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걸 고쳐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건 책망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책망이 나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고쳐서 더 영광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었으니까 예복을 빨아입고 반짝반짝 빛나고 성령의 인침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침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은 막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 고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신부의 영광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고쳐라. 책망이 나가잖아.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여기에 견딜 수 없는 일에 양떼들이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이제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고 환난에 남아봐. 주의 종의 가슴이 찢어진 가슴이 아프지. 그렇기 때문에 애타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잘못돼서도 완전히 등 떠들면서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아이고, 그것은요, 주님이 너는 내 참된 종이 아니다. 내가 그러려고 내 양떼들을 너한테 맡겨준 줄 아느냐? 무섭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섭게 책망을 받고 그런 종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아. 그러나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베리벨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고쳐서 온전히 이제는 고치면 살고 안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시험폭탄을 들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죄악으로 멸망으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축복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복을 네 품 안에 안고도 너는 멸망을 차차해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책망의 말씀 강한 어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온전히 사랑에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온전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야. 온전히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하며 했는데 한 영혼을 모든 걸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 영혼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영혼을 정말로 이제는 섬기면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온전히 가르쳐주고 나타내주면서 사랑으로 이끌고 가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요. 여러분들을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내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를 때가 있어. 내가 무슨 그런데 그런 때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르고 그런 때는 몰랐기 때문에 무관심이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무관심해. 내가 어떻게 내 생활도 있고 내 목회도 있고 수많은 모든 양떼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많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때는 다 챙겨줄 수도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정을 모를 때가 있어.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그때는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이 무관심해. 말로만 사랑은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왜 나에 대한 무관심을 하면서 그럴까? 오해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오해가 깊어지고 계속 시간이 끌고 가면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인데 좋지를 않아.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 모든 것에 전부 다 모든 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한 사람 여러분들 다 신경을 써서 역부족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았으면은 더 사랑으로 신경을 써서 모든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모든 걸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지만은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내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사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그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깊은 차라리 말을 해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해 내가 말을 하면은 그랬었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지 말도 않고 꽁 하면서 속으로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섭섭함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야.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일일이 개개인의 모든 가정사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내가 뭐 신이야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사인을 줄 때 그 사람을 놓고 깊숙하게 기도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모든 걸 탁탁탁탁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알게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속속에 내가 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는 섭섭하고 그 다음에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말을 해 목사님 상담할 거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부분도 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집중적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게 된다. 말을 하지 않냐고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외에는 몰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똑같아. 무슨 여러분들 막 하나님 보여주셔야 알고 가르쳐주셔야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셔야 아는 거지. 이게 하나님은 그러나 완벽한 이제는 하나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님이 은사와 능력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만 알고 보여주실 때만 보여지고 주님이 모든 걸 말씀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똑같아. 신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막 몰두하면서 계속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안 보여. 영적으로도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도 안 보여. 그러다가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좀 영적인 것이 뭔가 좀 흐트러지거나 벌써 하나님의 영감부터 빨리 와요. 영감 하니까 할망구 그 말이 아니야. 그런 영감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감이 딱 오는데 그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영감이 딱 와. 뭐가 잘못됐구나. 뭔가 영적인 흐름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영감이 딱 올 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기도로 들어가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 상태가 열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
어디서 지금 문제가 있고,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지금 이런 어둠의 사단이 악한 귀신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역사가 있구나. 정확하게 또 그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알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자체는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없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체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 쫙 한번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싹 훑어보면서 지나가.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는 탁 튀어 올라와.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이 사람이 있구나.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집중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집중으로 이제는 집중을 할 때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걸려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어떤 문제가 없구나.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지금 역사하지 않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건 성경의 그게 원리야. 자, 모세가 이게 지금 이 가슴판에 12지파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12지파의 그 보석이 여기에 다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사는 자들은 사는 지파는 아무런 그 색깔로 그대로 있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지파는요 벌써 그 보석이 벌써 딱 변질되거나 문제가 딱 돼서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지파에 대한 문제로 여기에 보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장을 불러서 너희 지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로 어떤 자를 통해서 이렇게 발단이 됐는가를 빨리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속건제, 속죄제 예물을 드려서 완전히 회개하고 잘못된 걸 빨리 회복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줬다 이 말. 이와 똑같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나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거나 그다음에 그러면 벌써 영적으로 이렇게 쑥 훑어보면은 벌써 그게 이제는 문제가 보여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여질 때 두 종류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온전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회개하라.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전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런 문제로 이게 걸려들어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 같으면요 불러다가 여기에서 좀 더 상담을 통해서 회개를 시켜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회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이제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고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문제에 걸려들었을 때 말씀대로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이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고치고. 왜 말씀은 완벽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왜? 인간이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는 이런 죄를 짓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상황에 죄를 짓지 않냐고 온전히 죄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올바르게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말씀이 이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은 완벽한 거야. 말씀은 진리요 거룩하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자, 에베소 5장 8절 빨리빨리 읽어.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빛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은요, 사랑은 빛이야, 빛. 미움은 어둠이고, 살인이고, 그러나 사랑은 뭐요? 빛이야. 사랑은 하면 할수록 빛이 나. 남녀 간에도 사랑하면 얼굴에서 화색이 돌고 빛이 나. 근데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미워하면요, 벌써 그런 사람은 얼굴이 죽어버렸어. 어둠을 사로잡혀버렸어.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이루며 살게 될 때에 너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느냐? 빛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 자체가 사랑을 이루고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아내도 남편도 사랑을 이루고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들이 형제 간에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잘못된 거 다 덮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루게 되면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빨리빨리 해. 지금 빛이 나고 있어 지금. 근데 빛이 그렇게 큰 빛이 만나고 있어. 아주 그냥 환한 빛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방 안이 막 눈부실 정도로 아마 이 빛된 우리 창제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아까보다 더 빛이 센 빛이 막 지금 비춰지고 있어. 사랑은 빛이야, 빛. 빛의 자녀는 빛을 나타내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을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제 너무나 이거 끝까지 8절 한 절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하다가는 이거 날 세우고 있구만. 이제 다음에 전하고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자, 우리는 마지막 때의 종말에 믿음의 신부들의 삶은 무엇이든지 지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을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다음에 또 이어서 전하기로 하고, 자, 기도 시간 또